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바울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표어와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보고자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끊임없는 고난에도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은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물론 그는 끊임없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죠. 오늘은 그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바울이 스스로 어떤 자세를 취하였는지, 자신이 맡아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는 계속 열심히 할 수 있었지만 고난을 당하는 그 환경, 그 상황, 그 순간에 그는 스스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 증거에 힘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는 그만큼 열심히 사역한,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일을 열심히 했으면 적어도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정도인데, 그런데 바울의 생애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더 중하게 고생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바울이 더 그렇다라고 딱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생애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죽을 뻔한 위협 속에서 위험을 겪은 것만 해도 여러 번이니 정말로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핍박 속에서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배워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비천에 처하든,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천에 처하든, 열심히 사역했더니 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부에 처하든, 비천할 때 비굴해지지 않고 풍부할 때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자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는 이것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어떤 경험? 끊이지 않는 고난을 받으면서 이러한 것을 배운 겁니다. 고난, 즉 비천함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지금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한 거예요. 선교하는 데 있어서 후원을 한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하는 것을 독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교를 독려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것이지 바울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만 선교해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11절에서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와준 것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속 지속할 것을, 복음 증거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순종하여 나아간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지속할 것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궁핍함이라는 부분이 고백되어졌지만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 고난받는 것, 또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돕는 이들이 일어나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 여러 가지가 이 풍요로움에 해당되겠죠. 돕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도 풍요로움이고, 어쨌든 그냥 재정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바울이 분명히 이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의 생애에 끊이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운 건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이 자족하는 것을 자족하기 위해서는 굳이 배웠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배우고자 하면, 그래서 우리도 자족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좀 배워가기 위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단계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두 단계로 좀 나눠봤는데, 자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는데 끊이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족하기 위한 출발점, 이걸 배워가는 데 있어서 그냥 고난을 겪어도 바로 자족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뭐를 배워야 될까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기도가 나온대요.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 설교해야 돼요. 저한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옵니다. 자족의 1단계는 뭐냐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 고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 전에는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툭 튀어나오는,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이 육체의 측면에서 보면 자동 반사죠. 저를 보니까 그래요. 좀만 어려워도 불평이, 불만이, 왜 나한테만, 왜 나도 내 딴에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불평, 원망이 툭 터져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은 사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실 유다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서 1장 16절에 있는 이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이지만,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회방하는, 복음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거짓 교사입니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분명히 교회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경계해야 됨을 말하는 거지만, 이들의 이 가르침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는, 영적인 세계는 딱 둘로 나뉘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 공간적으로 치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특징이 곧 이 세상의 특징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죠. 뭐냐면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그들과 구별되어져야 됨을, 경건에 힘써야 됨을 분명히 권면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불평, 불만, 원망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사실 불평, 원망을 제일 많이 했다라고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그들의 특징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살펴볼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광야 교회요, 광야 교회의 구성원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교회가 이전에 있던, 교회 구성원이 이전에 있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이전에 있던 그 애굽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건진받은, 구별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그냥 드러내주는 게 아니에요. 옛 습성이 나온다면 우리는 말로는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 세상을 그냥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교회가 되었으니까 하고 있으면서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들이 그냥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도 돌이킬 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한 1세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구성원인 우리의 특징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아닌지는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먼저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그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세워지고 교회가 일어서는 데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불평과 원망을 그친 데에서 넘어서서 그 다음 레벨로 자족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과 원망했습니까?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한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배웠다라고 할 때 1단계부터 배운 건데요. 그러면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열심인 바울에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따져보면, 아니 세속적인 기준으로 따져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바울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돼요? 네?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죠. 아니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면 바울에게 복을 주셔야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더 마음껏, 더 열심히, 더 크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죠. 그런데 바울의 생애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1단계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고난을 통해 배웠어요. 뭘 배웠을까요?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깨달은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게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정말로 죽었구나라고 생각될 만큼의 극심한 고난을 아시아에서 받았는데 너희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말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 전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고생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죠.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배운 거예요. 아, 고난을 주신 이유는 결국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인데,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고난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아둥바둥 애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로 이 죽음의 고난에서,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고난을 받아도 건지실 것과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이 있어도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도 건져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자체가 유익한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119편 71절 말씀인데 세번역 버전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이미 고난은 당했습니다.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지 않아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유익이 될 때는 언제냐면 그 고난에서 주님의 율례, 주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에서 이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드린 대로 고난이 왜 주셨다고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주셨다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첫 번째 고난부터,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아니 회심한 이후에 당한 첫 번째 고난부터 그냥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도 끊이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왜 내게는 이렇게 고난이 계속될까? 어리석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데, 배울 생각은 않고 고난 자체만 해결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지나도,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서 쓰러져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감당할 시험,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배워야 되는데 그냥 고난만 통과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고. 근데 어쨌든 바울도 계속되는 고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아,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끔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데 Next Level, 다음 단계로 가요. 그러면 자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자족하는 것 2단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고난에서 1단계가 불평을 그치는 거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건지심 때 건짐받게 되면서 여러분 뭘 배울까요? 아니 뭘 깨달을까요? 고난을 통과해 보셨잖아요. 네? 하나님밖에 없다. 네, 그런 것도 깨닫고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해가 되죠. 그때 그 일이 차라리 잘 된 거다. 내가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내 잘난 맛에 그때는 고난이 없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에서 빠져나오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뭘 배우냐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고난조차도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 해도 어리석은 인생인 연약한 인생인 내게 매우 큰 유익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의 전부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시간이 더 지나면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시간이 더 지나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바울을 유익하게 하고 바울은 복음 증거에 모든 생애를 건 사람이니까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더 아름답게,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교회에게 분명히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냥 이론을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 자족하게 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내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나는 한 치 앞도 못 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당장의 일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당장의 일이 어느 때는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내 건강에 유익한 것일 수도 있고 저희 집의 자녀들이 엄마가 고민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안 먹이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를 거의 전쟁을 벌이면서 먹일 때가 있습니다. 참 자녀가 넷이나 되니까 누구는 뭐를 좋아하고 누구는 뭐를 좋아하고 참 달라요. 고기를 좋아하는 녀석이 있고 고기를 안 먹는 녀석이 있고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만 먹으면 안 되니까 고기만 먹는 녀석한테는 야채를 같이 먹이려고 하고 고기는 안 먹는 녀석한테는 고기도 먹여야 되니까 먹이려고 하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조금 어렸을 때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엄마가 먹이려고 하니까 막 싫어하고 화내고 속상하면 울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마의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엄마의 그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게 억압이랍니다. 억압. 예.
이 인권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그런데 엄마의 마음을 알면 이게 억압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하신 뜻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불평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불평하지 않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유익하게 하신 것이구나. 그때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그때는 입이 막 대빨 나왔는데 불평하지는 말라니까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배우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입이 삐쭉 나왔지만 입술을 깨물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서 고난을 통과해 봤는데 견딘 거죠. 사실은 인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걸, 건져주시는 걸 체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고난이 와도 한 번 더 입술을 깨물지만 전처럼 그렇게 꽉 깨물진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니까, 건지실 거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 번 고난을 통과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정말로 그게 날 위한 것이다 라는 게 내 안에서부터 인정되어져서 감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게 될까요? 환난이 와도, 환난이, 고난이 아직 쉽게 안 되죠.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로서 이걸 허용하신 것은 나를 위한 것, 내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알아지면 쉽지 않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죠. 이걸 통과하면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주실까? 또 인내한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실까? 그것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그걸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루실 선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도 깨닫고 분명히 교회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교회에게 고백했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누린 즐거움은 물론 땅에서도 분명히 갚아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때에는 분명히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은 땅에서의 소망만이 아닙니다. 땅에서에 대해서도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소망은, 바울이 정말로 고백하는 진짜 참된 소망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자세히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건 소망 때문인데, 그 소망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지금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겪는 그것은 잠시인데, 잠시 겪는 그 고난,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과 그 영원한 세계에서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을 비교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어느 것이 더 클까? 이걸 계산하거나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풍조, 어려움, 궁핍함, 그것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한 부조리함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경이 쓰여졌던 데보다 더해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 풍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 중에 기쁨과 감사로 삶을 수놓는, 기쁨과 감사로만 삶을 살아내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앞부분에서 9절에서 이렇게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뒤에 말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내게 배우고, 그리고 내게서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너희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